안락사입니다. 안락사. 근데 뭐 우리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뭐 나 안락사 하러 갈게 이런 분은 잘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전에 다뤘던 전에 한번 다뤘었죠. 오히려 안락사라기보다는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일본 사회도 자살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말인 게 지금 일본은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랑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일본 국민들이 다 같이 이게 막,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 문제 이제 뭐 아무런 감각이 없지 않으세요? 그 북한이 미사일 쐈다 뭐 이런 얘기도 처음에는 뭐 와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뭐 쐈네 쟤네 또 저런다 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무감각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요 일본보다 더 심하대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하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자살에 대한 느낌은 뭐 너무 흔해서 이제는 누가 어디서 자살했다 이런 거는 기사로도 안 나오죠. 너무 이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볼 때 굉장히 미개하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나라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문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차 타고 가는데 사람이 기차에 이렇게 두렁두렁 다 매달려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올라타서 이렇게 가다가 막 중간에 막 졸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 있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에서 기차 위에 사람들 이렇게 막 매달려서 막 진짜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이렇게 되게 미개하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자살에 대한 대처가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얘네 되게 미개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나라에는 아까 말했던 인도나 중국은 그 지방에는 그렇게 막 기차에 두렁두렁 매달려서 또 몇 사람 떨어져서 죽고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원래 항상 그러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자살이라는 주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자살은 뭐 굉장히 문제라고 그래도 생각은 하는데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오늘 사회에 스스로 편안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세련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개인의 자유가 맞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락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약간 우리나라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살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옛날에 좀 놀랐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지 자유 아닌가?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죽으라고? 이런 말 되게 무례한 말이죠. 이게 요새 하는 말로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그랬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한 거 아니냐. 근데 누구한테 징징거려? 약간 이런 그런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선택한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굉장히 차가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자살에서 또 안락사까지 야 자기가 하고 싶대잖아. 약간 이런 거. 자기가 하고 싶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막 그런 이게 올바른지 나쁜 건지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이런 구분이 그래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유교, 어떤 사람은 그게 유교였다, 유교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요새는 요즘 시대 정신이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옛날에는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야, 조직이 우선이야, 단체가 우선이야, 그래서 전체주의. 옛날에도 짜장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다 팀장님이랑 다 와갖고 막 사장님 와갖고 난 짬뽕, 난 짜장 딱 그래요. 다들 짜장 좋지? 그럼 밑에서 그 짜장으로 통일하시죠? 난 짬뽕 먹고 싶은데. 짬뽕 먹고 싶은 게 건방진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어딜 사장님이 짬뽕 다 같이 먹어요. 이게 어떤 마인드냐면 이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물론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 급하니까 짜장밖에 안 나오는데 이럴 때는 나 짬뽕 먹고 싶은데 우기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요새 막 MZ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례한 거랑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거랑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폐단이 뭐냐면 자기 생명 결정권도 언뜻 보면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나는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게 냅두는 것도 우리가 좀 그런데, 자살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냅두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법에 그런 죄도 있잖아요. 살인 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한다 속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도울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걸 막지 않고 방조했을 때 이거를 형법에서 처벌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지죠. 지금은 이렇게 살인사건을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루는 건 죽고자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락사는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 참 이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옛날에 싸울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두 사람이 막 다투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죽여! 배째! 이러잖아요. 네가 째랬어 하고 째면 어떻게 돼요? 깜빡하죠? 근데 지금 제가 좀 개인의 다툼으로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점잖게 하잖아요. 나는 지금 죽고 싶어요. 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에 가입할 거예요. 그 스웨덴, 스위스로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제가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스스로, 그 비용도 비싸요. 그 안락사. 그거 가난한 사람 그거 못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요. 내가 내 돈 내고 비용 들여서 편안히 죽는 걸 내가 돈 결제하고 그 업체랑 계약해서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처벌을 안 해. 이게 웃기죠? 안락사 합법인 국가니까.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돈이 많고 점잖게 말했느냐, 아니면 돈이 없고 승질내면서 말했느냐. 배째! 물론 여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죽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안락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말은 그냥 이게 되게 뭔가 인권인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력자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력자살. 남의 힘을 빌려서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존엄사. 어떤 사람은 또 존엄사라고 합니다. 안락사라고 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그런 죽는 방식에 너무 단어가 집중돼 있다면 안락사는 그렇고 그거를 다른 말로 이게 존엄한 죽음이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니면 살아있으나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이 외로움이 너무 커서 내가 말년에 노년에 재산은 많은데 이거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들만 있고 순 사기꾼들만 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내 돈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놈을 들으려니까 내 인생 더럽고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세상 깔끔하게 존엄하게 스스로 깔끔하게 죽고 내 재산은 유언장 또 쓰잖아요. 또 내 재산은 어디에 환원한다 뭐 이런 거 써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오 존엄하다 존엄사. 자기의 존엄성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 존엄하다는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내 존엄함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를 다른 말로 존엄사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존엄한 걸까 이게?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어쨌든 남의 손을 빌려서 내가 죽기로 결정하니까 조력자살. 내가 자살하는 걸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자살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공률이 의외로 낮아요. 내가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들은 진짜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남성들은 좀 화끈하시더라고. 이제 죽을 때도 이제 확실한 방법을 써요. 남자분들은 한 50%가 넘어요. 자살 시도에서 성공 확률이.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부들부들 하시잖아. 또 용기가 이렇게 막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을까 말까 해도 애매하게 그어서 피 조금 나와서 또 발견되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 뇌와 본능과 감정에 이게 엄청난 저항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확률이 낮다라는 건 내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살도 성공률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죽기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존엄사, 안락사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북유럽 국가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살로 봐야 되나?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되나? 이제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살은 큰 문제라고 해요. 자살은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안락사는 왜 합법이냐고. 어떤 국가들에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락사가 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인데요. 이렇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니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예전처럼 막 대한민국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구 사회, 유럽 그 스타일이 다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 젊은 사람들 다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저만 안 갔더라고요. 유럽 여행 다 갔다 오고 거기서 뭐 홈스테이하고 에어비앤비 가갖고 그거 백인, 흑인, 뭐 무슬림들이랑 같이 먹고 놀고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우리나라에만 생각이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안락사가 합법인 유럽의 국가들 거기에서 하는 생각이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시대는 더 심할 겁니다. 그때는 번역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유튜브 댓글만 보세요. 막 이상한
막 에스파뇰로 막 써 있고, 저 남미 국가 언어로 써 있고, 막 저 태국말로 써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있냐면 번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손가락만 한번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남미 사람이 에스파냐어로 써 있는 거를 한국말로 그냥 바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의 댓글, 그게 그냥 소통이 돼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그걸 본다고요. 그럼 뭐야? 거기에 야 죽고 사는 건 내 마음이지. 야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인드셋이 거기 충분히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우리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남의 일이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러다가 이미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죠? 자,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 문제인데 왜 안락사는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 이건 이거죠. 그건 자살은 나쁜 건데 인권, 이거는 안락사는 좋은 거죠. 둘 다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땅땅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신앙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자, 성경에 안락사가 있는 거 아세요? 좀 안락하진 않지만 안락사 비스무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에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제 밀린 거죠. 이제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거의 이제 망하는 게 확정됐어요. 완전히 거의 패배고 끝까지 막 몰렸고 막 상처도 입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치명상 같아. 본인이 딱 느꼈을 때 이제 전쟁 끝났고 이제 죽었고 다 끝났고 나도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죽이기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어떤 옆에 있는 청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사울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자, 이게 핵심이죠.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죽여서 이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해라.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디어도 약간 세뇌를 시켜요, 우리를. 영화나 드라마, 막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살 소망이 없고 내가 뭐 괴물한테 잡혀서 막 험한 꼴 보고 고문당할 바에는 권총으로 총알 이렇게 남은 거 세잖아요. 이렇게 쏘다가 괴물한테 막 쏘다가 총알 개수를 계산하면서 쏘다가 이제 딱 몇 발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괴물은 바퀴벌레 마냥 새까맣게 이렇게 몰려와. 그러면 그때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총알이 남은 걸로 이렇게 하거나 부들부들 못하면 대신 보내줘. 그리고 이제 부상당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괴물한테 뜯어먹힐까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죽여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막 거의 좀 이따 죽을 거 뻔한데 괜히 살 바에는 괴물한테 뜯어먹히는 마지막 내 감각을 괴물한테 뜯어먹히는 감각으로 그걸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발 날 죽여달라.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우리가 뭘 느껴요?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 상황 오면 죽어야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개념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죽음을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성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그거를 오히려 뭐예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잖아. 이 사람이 고통받기 전에 그냥 내가 빨리 죽여줬으니까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준 거야. 약간 조력 자살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런 행동을 긍정적이냐 나쁜 행동이냐 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어쨌든 죽여줬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 이제 후계자는 이제 다윗 왕이니까 와갖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 왕관이랑 이런 거 보석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생각은 뭘 생각했냐면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엄청 괴롭히고 엄청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울 정권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왕이 실세잖아요.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선대 왕을 어쨌든 내가 마무리를 하고 당신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칭찬을 받을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였다고. 근데 이 사람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불러서 얘 사형하고 조력 자살을 했던 그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으로 볼 때 다윗 왕은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어떤 선한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게 오늘날 안락사랑 뭐가 비슷할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자, 첫 번째, 환자. 우리는 환자라고 할게요, 환자. 환자는 치명상을 입어서 인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거는 안락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안락사가 어느 나라에 있냐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도 어떤 특정한 주들, 몇몇 주들,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요. 지금 이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하고 그 안락사 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면 그 기관에다가 돈을 내서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저 영화에서 봤어요. 저도 그걸 실제로 그런 건지는 저는 몰랐는데 그 병원 같은 데를 가요. 병원 같은 데. 병원에 가서 그 의자 이렇게 눕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요새 나오는 그 안마기 있죠. 안마기. 이제 의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안마기. 그 비슷한 침대인지 안마기 같은 데 이렇게 쫙 누워요. 안락하게. 그 다음에 여기 몸에다가 막 튜브나 막 뭘 막 꽂아줘요. 그 다음에 그 태블릿 같은 거를 딱 주면서 그 어떤 서명을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의지로 맨정신으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지.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막 6가지 질문인가를 연속으로 합니다. 근데 그 연속된 질문을 다 맞춰야지 최종적으로 그 죽이는 독극물인지 뭔지가 이렇게 쑥 주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막 이래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지금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맞으면 파란 버튼, 틀리면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맨정신으로 정확하게 파란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이것을 진행할 경우 당신의 생명이 이제 정지되고 생체 활동이 끝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맞으면 3번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몰라 하고 우연히 이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죽을래도 머리가 똑똑해야 돼. 이게 막 치매 오신 분은 이거 고르지도 못해. 못 죽으셔. 그러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정말 난 죽을 거야 라는 걸 6번을 대답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정신 똑띠 차리고 그걸 6번을 다 대답하면 그제서야 승인 됐습니다 하면서 안락사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잠드는 것처럼 스르륵 하면서 이제 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하게 그냥 안마 의자 앉았다가 그냥 살며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엄청나게 홍보해요. 안락사 프로그램. 이게 편안히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히 가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은 어디서 써요? 장례 서비스에서 쓰잖아요. 편안히 가시는 길 장례 지도사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쓰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보내줘.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까지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아서 가신 분을 장례로 보내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분을 보내드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사울왕은 육체적 외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다고 쳐도 문제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 외상 입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인간적으로 다시 회복돼서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누가 내려요? 남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걸 확장해요. 아까 얘기하는 예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나는 재산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자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나 배신 때리고 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살 소망도 없고 이거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뭐 아프고 막 병 걸려서 막 고통스럽게 죽느니 나는 지금 이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깔끔하게 가고 싶다. 그럼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죠,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로 살 소망이 없다는 게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육체적인 거는 되고 정신적인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미 법으로 자기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지 않냐.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환자가. 그럼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 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죠. 고통이 심하면은 죽여도 돼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고통을 잘 참아서 너무 아파서 죽겠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결정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고통이 극심하면은 죽이는 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그 길만 있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아까 정서적인 문제,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안락사를 선택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게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버림받았고 절망한다는 그 상황이 나중에 바뀔지 안 바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뭐예요? 마침표를 지금 누가 찍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찍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지금 환자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아주 분명하게 요청을 했죠. 지금 사울왕도. 제발 나를 죽여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락사 할 때 분명하게 요청을 몇 번을 해야 된다고요? 6번 해야 된대요. 6번. 그리고 심지어 통사정했어요. 제발 날 죽여달라고. 여러분 누가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죽여달라 그러면은 죽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뭐 이런 몇몇 미국의 주들이 왜 이게 된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살이랑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그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그게 괜찮다고 여겨지니까 안락사를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에서 허락한 게 아니니까 그건 다르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울이 이때 죽여달라고 할 때 자기가 아직 왕이에요. 사울이 본인이 왕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요청은 지금 누가 요청한 거예요? 한 나라의 정부의 수장이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피셜하고
정부의 요청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문서 내려온 거예요, 오늘말로 말하면. 공문서 내려와서, 아, 이게 합법이니까 이거를 진행하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제도권에서 공문서 내려와가지고 헌법에 이게 통과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걸리면은 이게 윤리적 문제 때문에 걸려서 지금 안락사 이게 제도화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이렇게 해갖고 입법해가지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도권이 하랬잖아. 그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제도권이 마치 오늘날의 안락사가 가능한 구조처럼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일 것을 조력 자살을 요구했던 그거에 응해서 그걸 했던 청년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너 사형. 그럼 뭐야? 이거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기본적인 인권의 전제, 성경이 말하는 인권의 전제. 누가 죽여달라고 할 때 왜 죽이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려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갈리죠?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여달란다고 어떻게 죽이면 안 되지, 어떻게. 생명은, 부모님께 받은 수지 부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지금 뭐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결정권이지. 자기 결정권이지. 그거 갖다 왜 뭐라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니 사는 게 고통스럽대잖아. 그러면 그걸 고통스러운 걸 끝내게 도와줘야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왜 안 하죠?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를 제거해주면 안 되나?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걸 도와주는 것보다 그 고통스러운 거를 위로하거나 다른 기쁨을 줄 생각은 왜 안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사랑이 식어간다. 보통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죽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정 그렇게 힘들면 죽어. 아니,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안락사, 존업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래 너 공감해. 그래 우쭈쭈 그래. 그래 너 그랬니?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죽어 그냥. 지금 웃기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실제로 안락사가 진행된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힘드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럼 죽어요. 그 대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내가 죽여드릴게. 그 킬러한테 부탁하는 거랑, 물론 더 진짜 편안하게 죽는 점에서는 그게 진짜 안락하게 가는 거지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머리 좋은 분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돌아가실 게 이제 확실한데, 이게 회복 불가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중환자실 이런 데 가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막 이렇게, 이제 의사가 딱 와갖고, 이 이상 좋아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붙들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막 억지로 약물 투여하면서 진짜 생명을 멱살 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태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저도 이렇게 좀 몇 케이스를 들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그 상태는 아니시잖아요. 입원하실 때. 근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죽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붙여놓는데요.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의사 그 직업 윤리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억지로 붙여놔요. 근데 뭐죠? 정말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다시 사람답게 일어나서 스스로 얘기하고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게 확실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소망이 없습니다. 치료 중지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의료적으로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인 게 됩니다.
일부러 죽인 게 돼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는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자 동의, 아니면 본인이 의식 잃고 그렇게 되시기 전에 본인의 생전에,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본인께서 평소에, 나 이런, 내가 어떻게 되면 장기 기증해라, 라든가, 내가 어떻게 되거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하나님한테 갈 테니까 괜히 나 붙잡고 있지 마라, 귀찮게.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유가족이 동의하고, 사인을 해야 놔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돈이 계속 나가요. 예. 굉장히 공감하시죠? 집 몇 채 해 드신 분도 제가 들었어요. 집을 몇 채 날렸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노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사셨고 이제 거의 말년이니까 가족들이 좀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젊은 나이에 40대에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로 숨만 붙어 있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그 부모님이 이걸 못 놔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계속. 근데 이제 돈 있는 집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걸 집을 몇 채를 해 먹었대, 그거를. 예, 그래도 막 기도하는 게 얘가 깨어나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얘가 먼저 가서 그 다음 내가 다음날 죽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야.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만, 숨만 붙여놓은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거를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명한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가족 입장으로는 이거를 또 못 끊고 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자식은 보내드리자 그러면은 또 어떤 자식이 화를 버럭내면서 아니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 한 편 찍는데 저 연기 잘하죠. 드라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막 둘째가 막 특별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된다, 어떤 자녀는 안 된다. 자기끼리 또 싸워 그러면 가족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아내와 영상으로 남깁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걸 막지 마세요. 그런데 미리 보내진 마세요. 안 갈 것 같은데 빨리 보내진 마시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만 안 하시면. 저는 연명치료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타인한테 하면 이건 폭력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더 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노인네가 뭐 빨리 가셔야지 자식들이 어떻게 이래요. 이거 버릇없는 거지 이러면. 근데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긴 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냐. 연명치료 그만하는 거는 또 그럼 안락사랑 비슷하지 않냐. 이것도 목사님 안락사 지금 뭔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지 말지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쨌든 조력이든 뭐든 남의 손에 맡겨서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다윗이 쳐 죽일 만큼 나쁜 거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연명치료 중단은 안락사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굉장히 비슷한데 이 두 개는 달라요.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건 달라요. 자, 이거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예시거든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이 기찻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림으로
이 기차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이 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기차가 이렇게 한쪽에서 오는데 이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이 트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는 다섯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여러분이 이 레버를 조작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이 다섯 사람이 확실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레버를 조작해서 이 방향을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 방향을. 그럼 여기에는 한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고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레버를 조작해서 한 사람만 죽일래요?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서 5명을 죽일래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5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레버를 지금 지각하시겠다는 거죠. 5명 죽을 거를 쫙 해서, 위영희 권사님 쫙 해서 한 명이 딱 죽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정답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 5명은 흉악범이었어요. 이 한 명은 신목사였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파악해? 자, 신원조회해서요. 빨리 저 5명 누군지 신원조회, 저 1명 누군지 신원조회. 그럴 시간 없어요. 빨리 이거 결정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 지금 이 예시는 뭐냐면 이 생명의 결정권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내 생명으로 바뀌었다 뿐이에요, 지금. 내 생명. 자,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 예시는 뭐냐면 여기서 한 명만 죽이고 5명을 살린다라는 거는 이제 공리주의라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 정의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거는 많은 사람이 또 다 정의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선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결정을 하죠? 누굴 죽일지 누굴 살릴지? 숫자 많은 사람을 그래도 숫자 많은 사람 죽인 건 좀 그래. 그쵸? 그쵸? 거시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에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맞는 구석이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라는 건 인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신목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만 냅두면 5명 죽고 레버 돌리면 한 사람만 죽어요. 신목사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신고하고 레버 조작 안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제가 방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도 누구는 죽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가 슈퍼맨이면 날아가서 다 구하지. 뭐 스파이더맨 마냥 이렇게 쏴가지고 뭐 지하철 이렇게 들지, 기차 들어놓지.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할까요? 너 왜 못 구했니? 너 왜 결정을 안 했니? 네가 죽이기로 결정해서 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니?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만 냅두랬어. 그래서 여기서 막 진짜 죽을 둥 살둥하는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가만히 냅둔다. 이러면 이제 살인 방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락사의 개념에서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죽는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연명치료 받을 때 왜 연명치료 중단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왜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 병원은 그걸 승인을 해주는가? 그건 뭐냐고, 원래 우리가 그 사람 생명을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원래 현대의학 기술로 인위적으로 숨통 붙잡고 멱살 잡고 가지 마세요 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가실 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론 기적적으로 살리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이를 우리가 억지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무례한 겁니다. 이렇게 타인한테 이렇게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고 그리고 무리하게 우리 집안 다 파탄내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다른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면 어차피 갈 거 먼저 잘 가 있을게. 깔끔하게 놔줘. 아니, 보내줘라는 건 너무 직접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원래 가는 걸 막지는 마.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깔끔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내 생명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거니까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가 내 소유물은 아니고 나와 독립된 존재지만 자녀가 아니 엄마 아빠가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죽겠다는데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얘의 생명을 우리가 설계해서 막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조차 내 생명 내 건데 엄마 아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안락사 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모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우리 본능이 말하고 있어요. 네 생명이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한다고 그 주변과 너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게 맞냐 이거죠.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모든 사람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개나 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 막 그래요. 막 동물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와갖고 정육점 와갖고 막 다 뒤엎으면서 닭의 권리를 닭 해방전선, 돼지 해방전선 이러고 있어요. 왜 돼지를 죽여서 먹냐 이거지. 왜 닭을 생각해보니까 또 설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네. 닭도 동물, 돼지도 동물, 우리도 동물인데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차이가 몇 % 안 난대요. 생물군으로 볼 때.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다 막 과학자들 막 생물학자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인간도 그냥 좀 발달된 동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락사, 자살 뭐 이런 것들 다 뚫려요. 철학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어요. 그거 자유지. 왜 인간 고기는 그럼 왜 안 팔아요? 인간 고기는? 왜 인간을 키워서 도축 안 해요? 근데 그걸 해요. 제가 암묵적으로. 인신매매해서 장기매매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인간도.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악하다 그래요. 왜 악하죠? 목사님 어제 곱창 먹었는데 저도 회개되면 저 돼지 장기 매매했는데 돼지 장기 매매했는데 그거는 왜 되고 우리 인간은 왜 안 될까요? 밖에 세상 사람 설명 못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기에 존엄하고 그러기에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권리가 세워져야 인간의 권리도 세워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게 아닌데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져. 나 이거 버릴 거야. 근데 남의 물건이에요, 이게. 남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버려, 막. 함부로. 안 써. 그러면서 막 버려. 그럼 맡아놔야지. 내 게 아니면. 생명의 귀중함은 그런 겁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노화가 찾아오죠. 자연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요. 귀가 점점 안 들려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한쪽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고, 또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셔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죽을 거, 내가 이 귀 다치는 대신에 눈으로 바꿔야겠다. 이게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냥 냅둬야 돼요. 아니, 냅둬야 되는 게 냅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치료를 받는 걸 냅두라는 거 아니에요. 치료는 받는데 받아도 어차피 그 결론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다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죠. 근데 혹여나 내가 모르는 뜻밖의 사고를 인해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순교할 수도 있고, 갑자기 급하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그게 뭐 안락하게든 빡세게든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결정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살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세련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편안하게 죽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그거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